오늘 말씀은 주님이 세 번째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순환받을 것에 대해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또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 믿음의 전망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전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순환받으시고 또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으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첫 번째 말씀하셨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해됩니다. 두 번째까지도 이해됩니다. 3세분입니다. 우리도 말해도 3세분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무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 줄 때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다가 세 번째 모르면 포기해버립니다. 한두 번 하다가 모르면 포기해버립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서 너에게 가르치고 또 내 이름으로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왜 가르침을 주십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그걸 다 100%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듣는다고 100%다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듣고 배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 들은 말씀이 나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해야 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뿌려져서 가뭄이나 다른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씨가 열매 맺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은 그 뿌린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재해를 생각하고 또 가뭄을 생각하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비가 오고 또 열매 맺을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때는 뿌린 게 없으니까 씨가 없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100%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또 내가 일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셔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성령을 통해서 아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구나. 그때 배운 말씀이 그때 들은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이나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은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해야 될 때, 내가 복음 전해야 될 때
내가 복음의 정의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가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근데 또 이어서 보면은 또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시 자리다툼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그 행보를 정치적으로 이해했고, 그리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져서 먼저 그 정치적 이해관계를 선점하기 위해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세 번째 고난과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주님, 우리들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을 때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자리하겠습니까? 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또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될 때 계속해서 정치적인 걸 요구하니까 주님께서 우회적으로 그들의 무지함을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했던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정치적 세상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만 또 누가 내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해 준비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을 세례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너희들이 함께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은, 그 판단은,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두 제자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의 주님과의 은밀한 대화, 그것이 이제 다른 제자에게 알려지니까 다른 제자들이 붕괴합니다. 왜 붕괴합니까? 그들이 지금 10명은 영적인 어떤 깨달음으로 예수님이 그 행보를 이해하고 있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 붕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지금 언제 이야기를 할까? 언제 지금 두 사람이 말한 그 이야기를 할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두 명이 먼저 야고보, 요한이 먼저 말해버리니까 그들이 그 기회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지금 붕괴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할 말을, 자신들이 할 부탁을 주님께 두 사람이 먼저 해버리니까 자기들이 그 기회를 놓쳤다고 지금 붕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지금 반응해야 될 상황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순환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동일한 길을 가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영광만 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40일들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크고자 하면, 내가 정말 영광을 받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누구든지 크고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하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그걸 원한다면 진짜 종이 되어야 된다 라는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너희가 정말 너희가 말하는 그 지도자가 되려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로 그들의 그렇다는 생각을 제압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큰 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영적인 지도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또 주님께서 왜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셨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또 부족한 사람들이 내가 부족한 가운데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각 사람,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나처럼 완전한 자로 시험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 부름받은 자가 그렇게 시험받음을 통해서 또 내가 시험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하는데, 그 수고가 바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힘으로 굴복시키려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런 세상의 힘을 요구했는데 주님은 그 세상의 힘으로 굴복시키려 하면 할수록 반감만 생기고 반항심만 생기고 저항만 크기 때문에 그런 강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서 너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 또한 다른 사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이 아니라 섬김이 필요하다.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한테 선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의미가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행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온전한 구원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워지길 바라시는데, 그것도 방법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보이셨던 것처럼 섬김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것은 결국 사랑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주여 치유하겠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데, 결국 이것 또한
바로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섬김이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섬김의 요구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온전한 섬김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온전히 섬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